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 의지와 수고 위에 신앙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 위에 세우면 율법주의가 되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서 결국 자기 의를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 곧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식 위에 서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은 강단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이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당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은 설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가 과연 선명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강단의 회복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설교자들의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설교자를 분별하는 것은 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설교,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런 설교 유형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의 이런 설교들은 잘못된 설교다. 이런 설교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뿌리를 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설교는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에 물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기본 명제입니다. 이 명제 자체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이 말하는 복은 부와 건강입니다.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사고 나지도 않고
자식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여기 이 세상에 머물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 얘기합니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안목과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거듭난 신자는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가 누릴 지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근본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건강하고 또 부하게 살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복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질에 또 집, 옷, 직장 여러 가지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는 한결같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4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에 물든 설교들은 이 말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설교는 신자의 관심을 어디다 두게 합니까? 하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만 매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 탐심을 신앙으로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죄와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런 명목으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부와 건강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고 더 많이 헌금하게 됩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공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실 거야. 이 공식은 결국 율법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죠. 결국 복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열심히 내가 이만큼 기도도 해도 1시간 뭐 2시간 아주 그냥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복 받는 것이 나의 행위에 다 달려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라고 언급한 것들입니다. 말세의 징조 뭘 언급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습니다. 남을 향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먼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들이 없습니다. 탐심을 추구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에 물든 설교는 배교한 교회의 우상 숭배 설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어떤 성도들을 만들어냅니까? 괴물과 같은 기독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탐심의 우상 숭배에 근거한 율법주의 설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번영 신학이 아주 독입니다. 독. 죄악된 본성을 이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추구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요. 윤리 설교입니다. 윤리 설교. 첫 번째는 이제 기복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 윤리 설교. 이제 윤리 설교는 교양과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의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려야 할 신자들의 마음을 자기 의로 배부르게 하는 율법주의 설교에 진인하지 않습니다. 자, 윤리 설교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줍니다. 의지를 부추기죠. 그래서 윤리 설교는 교양과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소력을 지닙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한 두세 가지를 제시를 할 때 그걸 잘 실천하면 좋은 성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설교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뭔가를 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제될까요? 문제는 윤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그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명령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은 믿어야 할 약속, 직설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율법을 따라서 살 때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어떤 따라야 할 표준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쫓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뒤에 와야 됩니다. 뒤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갈 때 이제 율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설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의 서신서 후반부는 처음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먼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적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면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며 국가에 복종해야 될 것이고 서로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빼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빼놓고 이것만 딱 받아들이면 이게 윤리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뭐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들은 후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직설법적으로 먼저 선명하게 바르고 선포되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악성을 책망하고 우린 지옥 갈 죄인이고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고귀한 은혜를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은혜가 신자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고 그곳에 바로 윤리와 도덕이 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그때 딱 자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거부해야 되는 윤리 설교는 복음의 약속 없는 그냥 윤리만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전형적인 윤리 설교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는가 얘기도 안 해주면서 윤리만 얘기한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고 거듭나지 않은 채 자기 의지로만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자체들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지적해야 될 설교는요,
또 에세이 설교입니다. 에세이 설교. 자, 이 설교는 한편의 깔끔한 수필 혹은 에세이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지성과 감성을 적당히 건드리고 만족시켜주죠. 새로운 걸 배운 것 같고 뭐 지식을 안 것 같고 감동도 느낀 것 같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유행의 설교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전해져야 하는 율법의 저주라는 나쁜 소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먼저 율법의 저주라는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야 되죠. 절망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율법 앞에 좀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탄식이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나쁜 소식이 전해진 후에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 이 복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시 뭐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 뭐 갈 필요 없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세이 설교가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에세이 설교는 청중의 죄를 드러내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드러내고 얼른 그냥 봉합해 줍니다. 완전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율법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폭로가 돼야 됩니다. 이 죄는요, 이렇게 꽁꽁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감춰두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죠.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사실은 들통나는 게 은혜입니다. 들통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그게 치유받는 길입니다. 그는 그걸 꽁꽁 삼해 놓은 채 있다면 아무런 은혜나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설교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정보나 지식이나 감동을 이렇게 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는 느낌을 받는데 뭔가 적당히 만족되는 듯한 그런 느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국 에세이 설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의 근거를 찾게 해주는 율법주의의 특징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감동. 뭐 우리가 감동이라고 한다면 드라마 보고도 감동 받을 수 있죠. 영화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인간극장 보고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훈훈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요즘에도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복음이 주는 어떤 감격과 다른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감동을 받습니다. 연설 잘하는 사람 뭐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 받을 수 있죠. 근데 설교가 연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간극장처럼 그냥 잔잔한 감동으로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땅을 지나가실 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편, 그 여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고쳐주기 위해서요. 그걸 적당히 덮어놓고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전에는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주여,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 안에 이렇게 감추어뒀던 숨겨놨던 이 죄악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드러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참 우리 목사님 참 박식하셔, 참 말씀도 잘하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감동이 있으신,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신자는 자신이 설교를 즐겁게 듣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죄의 기만성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주일 나와서 설교 듣고 감동했잖아, 가슴이 찡했잖아, 때로는 눈물도 흘렸잖아, 그러면 됐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유의 설교도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율법주의 설교와 율법 설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 설교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주의 설교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므로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하고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악된 심령, 높아진 마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기 절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죄인들의 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용도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용도는 최종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기쁘게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분별해야 할 성도의 책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목회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설교자 본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실하게 율법을 전하여 죄를 드러낸 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교회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자기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영혼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건강을 훼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지만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비위를 맞춰주면서까지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죄성과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까지 설교 메시지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늦잠 자고 예배 때 늦게 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뭐 설교도 듣다 말다 하고 그렇게 중고등부 예배 한번 딱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학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잘 왔다, 잘 왔다, 늦게라도 잘 왔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졸더라도 그래, 졸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 예배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거기 다 녹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뭐 누구 연예인이 어디 콘서트 왔다 이러면은 그거 밤새 먼저 앞줄 가려고 기다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자리에 막 머리 부시부시 해가지고 잠도 안 깨고 늦잠 자갖고 1시간짜리 예배 뭐 마지막 10분 딱 앉아있고 그래도 잘했다, 이게 칭찬 받을 게 아니고요. 그거 욕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아느냐? 네가 거듭났고 정말 회심했는지 한번 돌아봐라라고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에서는 막 그냥
막 안아주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왜? 잘못 얘기했다가 또 교회 떠날 수도 있고 그 부모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교회의 거룩, 예배의 어떤 진실성과 그 경건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이 갈라디아서 얘기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 물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서까지 한 영혼의 눈치를 보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들이 사실 많이 그러했습니다. 많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우쭈쭈쭈 해주다가 그렇게 사회 나가면 대학생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교회 떠나죠. 중고등부 때 어찌됐든 뭐 우쭈쭈쭈하고 엉덩이 토닥거려주면서 수련회 데려갔다가 뭐 우쭈쭈쭈하고 잘했다 잘한다 아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고 이제 뭐라 해야 된다니까요. 뭐라 해야 되는. 그 요즘에는요 모든 사회가요 자녀를 키울 때도 무조건 그냥 잘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뭐 사실 뭐 그게 필요하기도 한데 예전처럼 엄한 선생님들이 없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작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엄하게 꾸짖고 뭐라 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태권도 가도요. 태권도 가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막 아들 막 기합을 막 주고 똑바로 해 막 발굽혀펴기 하면서 하나 둘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길을 꺾었거든요. 아이들 길을 꺾고 아이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마음을 길러주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그냥 잘한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버릇이 없고 어른들을 향해서 예절도 지키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렇게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하면 직장 가고 하면 이 신앙 다 끝나버립니다.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밖에서 누가 죄를 지적합니까? 아이고 그랬군요, 힘들었겠다, 아이고 다들 공감해주고 아이고 그랬겠군요, 나라도 그랬겠. 상담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요. 심리 상담가가 다 그렇게 풀어주니까요.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어쩔 수 없었군요, 환경이 그러했군요. 자기 잘못은 못 보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기에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붙잡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죠.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해 내 영혼이 성숙합니다. 내 못난 자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다들 잘한대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한다 박수 쳐주고 예배 늦게 와도 그래도 괜찮다. 교회 와서 자라. 아니죠. 자는 거 깨워야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지. 바로 앉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생명의 말씀이야. 너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네 영혼 망하는 거야 라고 좀 엄하게 꾸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 강단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부터 또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개혁되고 성장하고 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폭로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피해야 되는 그런 설교 유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